잠언 15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은 좀 짧은 본문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아멘. 오늘 악인도 예배를 드립니다. 섬찟하죠? 제목 자체가 악인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제목으로 잠언 15장 8절로부터 11절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이 말씀이 곧 우리의 삶이 되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의 은혜 아래 놓이게 되는 주님의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작할 때 보세요.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무슨 말이에요? 악인도 제사를 지낸다는 것이에요. 교회 예배에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천국 비유는 이 땅에서의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을 예수님의 천국 비유 있잖아요. 그 알곡과 가라지 비유 있는데, 이 땅에서의 그 교회를 그 천국에 대입하면 얼추 다 해석이 됩니다. 얼추. 그것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해석을 하면 전혀 해석이 안 돼요. 마음밭 비유도 그렇고 다 천국 비유를 하시잖아요. 천국은 이러다 그러면서. 그 말씀처럼 교회 안에 있는 알곡과 가라지, 악인도 제사를 지낸다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뭔가요?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그게 말라기가 맨 마지막이라서 말라기가 아니에요. 말라기가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가끔 보면 구약의 마지막에 그렇게 외우시는 건 괜찮은데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라고. 이게 말라기는 사람 이름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 이름이에요.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멈춥니다. 그죠? 예수님이 오시는 신약 시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멈추셨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구약 이스라엘 그 민족, 구약 이스라엘 국가의 그 존재 근거가 뭐였어요?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 뭔가요?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은 성전이라고요, 성전. 그 성전 문이 닫혔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구약 성전의 핵심 부위가 어디예요? 지성소죠, 지성소. 그 지성소에 있었던 핵심 제물이 그 어떤 제사 지낼 때 드리는 그게 뭐예요? 언약궤잖아요. 지성소의 가장 핵심은 언약궤예요. 그 언약궤 안에서도 또 가장 핵심은 뭐예요? 바로 십계명 돌판이잖아요. 물론 십계명 돌판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가지가 들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은 십계명 돌판이라고요. 이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돌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법을 이제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성전 짓는 법도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 전에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십계명을 주시는 거라고요. 십계명을 주시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 보시면 그 다음에 성전 이렇게 져라, 성막 이렇게 져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제사를 지내라, 레위인은 어떻게 세우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즉 십계명이 시작이었다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즉 하나님 말씀이 멈춰지면 십계명 돌파는 그저 돌덩어리에 불과한 것이에요.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아주 혐오하셨어요. 아주 끔찍히 여기셨다고요. 미워하셨어요. 그리고 말라기를 끝으로 이제 말씀을 멈추시는 거라고요.
구약 성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십계명 돌판이었고 구약 제사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가 뭔가요? 제사. 오늘 사실 산지 아침 묵상 이제 올려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와 설교 내용이 좀 다릅니다. 다르다기보다 좀 이 실 예배를 드리셔야 이 오늘은 설교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산지 아침 묵상에는 옮기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그 양을 요점 정리도 못하겠고 그래서 어떤 다 간략하게만 했는데 여튼 제사가 뭐예요? 제사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동서막론하고 신을 숭상하는 모든 곳에는 제사가 있는 거예요. 제사가. 신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가 제사라고요. 이 제사는 지금 우리식으로 치면 예배예요. 예배. 이 예배를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고요. 이게. 자, 근데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스라엘 성전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십계명이었던 것처럼 즉 이스라엘에게 제사에서도 가장 중요했던 건 말씀이고 지금 우리 식의 이 예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씀. 그래서 설교 시간이 제일 긴 거예요. 예배 개신교에서는 어떤 형식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성전은 AD 70년 이후에 70년에 로마가 성전을 파괴하여서 멈춰진 것이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성전은 사실 구약 시대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었을 때 실질적으로 성전은 파괴된 거라고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어져서 파괴된 게 아니라 말씀이 멈췄을 때 파괴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멈추게 된다면 파괴된다면 그건 뭐 외세에서 전쟁으로 교회가 없어지고 뭐 공산주의가 뭐 교회를 탄압하고 말살해서 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실 때 교회는 파괴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유럽 교회가 뭐 미국 교회가 특히 이전에 유럽 교회가 왜 그렇게 다 파괴됐느냐 없어졌느냐 이야기할 때 유럽이 뭐 전쟁으로 뭐 교회가 없어졌나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그쪽 유럽 쪽에서 신학교부터 교회에서 이 성경의 권위, 이 성경이 문자 그대로 있는 사실 역사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성경의 권위가 사라졌을 때 유럽의 교회는 하나둘씩 문을 닫은 거예요. 아니 뭐 외형적으로 열려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냥 무너진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왜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건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위하여 훈계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서 훈계하는 거예요.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언 말씀, 이 잠언 우리가 집에서 잠언하고 있는데 잠언에서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아들은 징계를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비의 훈계를 그렇게 강조한 이유는 아버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요. 자녀를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말씀을 더 이상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말씀을 멈추신다기보다 자녀가 아버지의 말씀을 무가치하게 하는 것이. 자, 인간의 부모를 아버지와 자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여기 잠언이 다 그 의인화돼서 다 인간 세상에서 아비의 교훈을 받으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인간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제 훈계를 합니다. 인생 사는 건 이렇고 앞으로 어떻게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뭐 훈계를 해요. 근데 자녀가 그렇게 훈계하는 아버지 앞에 돈다발 탁 던져놓고 가서 밖에 나가서는 아버지 훈계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산다면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한두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 반복한다면 어떨까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 가져오는 재물
아주 내가 그 끔찍히 내가 혐오한다고 그러잖아요. 재물 던져놓고 죄 사해 주세요. 끝. 재물 던져놓고 나 할 거 다 했습니다. 끝.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거 아니에요. 열심히 제사 드렸어요. 똑같다고요. 우리 뭐 그 당시에 재물을 이해하기 쉽게 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돈다발 던져놓고 인간 아버지한테도 돈다발 툭 던져놓고 아버지가 이야기하시는데 툭 던져놓고 네 좋은 말씀이죠 하고 밖에 나가서 아버지가 무슨 말을 했든 그냥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해보세요. 그렇게 계속 반복한다고. 그 아버지가 안다고. 그 아버지는 그 자녀가 던져놓고 가는 돈다발이 고마울까요? 끔찍할 거예요. 그 돈다발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을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자녀가 아버지 앞에 와서 돈을 흔들면서 이 돈 줄 테니까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그런 말 마시고 그럼 뭐 그런 정말 교훈 그런 나부랑이 마시고 막 이러면서 돈다발 흔들면서 소위 복이라는 것 좀 줘봐요. 아버지 그거 말고 그 말씀 마시고 더 좋은 거 있잖아요. 아버지 갖고 있는 거 더 좋은 거 그 복이라는 것 좀 줘보세요. 지금 아버지는 그 무엇보다 좋은 아들에게 자녀에게 그 무엇보다 도움이 되고 자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아버지는 진력을 다해서 좋은 교훈을 지금 주시고 계시는데 자녀가 돈다발 흔들면서 겨우 그거밖에 없어요? 라고 하면서 밖에 나가서 그 교훈과는 전혀 상관없이 간다면 그리고 그 돈다발 던져놓고 이것밖에 없어요? 하고서 이제 두 번 다시 아버지 앞에 안 나타난다면 다른 거 달라니까요. 다른 거 내가 원하는 거. 그러면서 안 나타난다면 이건 자녀가 아버지를 모욕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 뭐라고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라는 통로를 열어놓으셨던 것을 후회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문을 닫으신 거라고요. 그럼 지금의 교회는 어떤가요? 지금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통로인 교회의 예배가 어떻게 열리게 되었나요?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열리게 되었냐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여신 거 아니에요. 그 막혀있던 그 제사를, 막혀있던 그 통로를, 막혀있던 예배를 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라고요. 그래서 성전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온다는 거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이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라고요.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예배가 가능한 것이라고요. 우리 그런 이야기 가끔 듣죠. 주일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인가?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주일 성수를 반드시 드려야 하나요? 라는 주제로 갑론을박하는 것을 간혹 듣곤 해요.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그 갑론을박하면서 그건 율법이 아니다. 주일 성수는 율법이 아니다. 율법처럼 드리면 율법주의자다. 또 삶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배이지 삶에서 엉망으로 살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그건 예배도 아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예배고 반드시 공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등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주일 성수를 반드시 해야 되느냐 마느냐. 목사님들 나와서 유튜브에서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저는 매우 답답해요. 답답해요. 왜냐하면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질문이 아까 뭐였어요? 주일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인가잖아요. 보통 보면 다 그러잖아요. 11조를 반드시 내야 되는 것이냐? 주일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하느냐?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다 이루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 이루심을 우리에게 전가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어요. 즉 신약교회에서는 반드시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유라니까요. 자유입니다. 들이시건 말건 자유예요. 11절 내시건 말건 자유예요. 말씀대로 사시건 말건 자유라고요. 그게 원칙이에요. 신약교회에서는. 모든 율법은 모든 반드시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건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근데 그 자유,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는 단 한 가지에만 매여 있어요.
자유는 자유인데 딱 하나에 매여 있는 자유라고요. 그 매여 있는 것이 뭐예요? 그 한 가지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여 있는 자유라고요. 십자가 은혜에 매여 있는 자유라고요. 성도 여러분, 11조를 반드시 내야 할까요? 주일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할까요? 더 질문의 범위를 넓혀서 전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삶에서 말씀에 따라 살려고 애써야 할까요? 모든 것이 자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유예요. 근데 단 한 가지, 십자가에 매여 있는 자유예요. 11조를 내어도 의무가 아니라 십자가 은혜로 드리는 것이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의무가 아니라 십자가 은혜로 드리는 것이고, 전도도 거룩한 성도의 삶도 모든 것이 의무가 아니라 은혜가 바탕이 되는 것이에요. 잠언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라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이 아버지의 사랑이요, 바로 그것이 은혜라고요. 말씀이 곧 예수시잖아요. 그것이 곧 은혜라고요. 그런데 그 사랑, 그 은혜를 악인은 모독하는 거예요. 제사를 모독하는 거라고요. 십자가 은혜를 악인은 쓰레기 취급하는 거라고요. 아까 돈다발 던지면서 나오는 것처럼 1절 악인도 제사를 드립니다. 지냅니다. 우리로 치면 악인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의 제사, 악인의 예배를 진저리 칠 정도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악인이 누구예요? 그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간단해요. 성경에서의 악인이란 나쁜 행실을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알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교회에는 나와요. 양복 입고 나와요. 멋지게 하고 나와요. 헌금해요. 많이 해요. 그것도 사람 눈에 띄게.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해요. 그래야 눈에 띄니까요. 하지만 십자가 은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악인이에요. 악인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관심도 없어요. 십자가 은혜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있는 척은 해요.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려 하죠. 있는 척하는 거예요. 뭘로? 헌금으로, 전도로, 봉사로 드러내려 합니다. 자신을. 하지만 십자가 은혜에는 실제로 관심이 없어요. 아니, 오히려 말씀과 은혜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다들 경건한 모습을 하죠. 그 사람이 악인인지는 예배당 안에서는 절대로 확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9절, 10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악인의 길, 도를 배반하는 자인지는. 무엇보다 11절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서 드러나거든. 이 스올과 아바돈은 즉 죽음과 지옥, 무저갱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마음을 감출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이 예배를 왜 드리는지 아세요. 그 근본에 뭐가 깔려 있는지 아신다. 예배를 드리는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악인인지 아닌지를 다 알고 계신다고요. 성도 여러분, 8절에 정직한 자의 기도라고 그러죠. 정직한 자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는 자예요. 공의를 따라가는 자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예요.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은 우선 절대로 예배자를 돈으로 더럽히지 않습니다. 말라기 이스라엘 민족의 성전문을 닫으시는 것도 재물 때문에 닫으셨다고요. 재물 때문에. 레위인들이 그 재물을 타락시켜서 그 재물을 자기네들 것으로 하면서 타락시켜서 재물을 드리는 자나 재물을 관리하는 자나 다 돈으로 썩어서, 우리로 치면 돈으로 썩어서,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예배자리를 돈으로 더럽히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가 훈계를 하시는데 그 앞에서 돈다발 던지는 자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요. 11조를 은혜가 아닌 의무로 하는 것은 그래도 그나마 나아요. 그냥 하라니까, 그냥 초신자 때 그냥 하라니까 그냥 해야 되는 건가 보다. 의무로 하는 것은 그나마 낫습니다.
그런데 그 11조를 하는 것, 또 헌금, 봉사, 사역 등을 하나님을 내가 휘두를 수 있다고 하면서 한다면 그건 하나님 아버지를 모욕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막장 드라마 보면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뭐냐면 이제 부잣집 아들. 나는 꼭 부잣집 아들인지 몰라. 요새 드라마는 또 거꾸로인 경우도 있어요. 부잣집 여자에 가난한 집 남자. 그러면 이제 그 부잣집 쪽 하여간 어머니가 나타나가지고 그 가난한 집 아가씨에게 돈 봉투를 던져주면서 아들과 헤어지라고 하는 장면, 막장 드라마에 꼭 나오는 거죠. 아니면 물을 뿌리거나. 물을 뿌리는 건 그래도 차라리 나아요. 여러분, 그런 장면 볼 때 가장 모멸감을 느끼게끔 되는 장면은 물 뿌리는 장면이 아니에요. 돈 던질 때 가장 모멸감을 느낀다고요. 그 장면에서 만약에 그 가난한 집 아가씨의 감정이입을 하면 그 아가씨가 받는 모멸감, 그리고 그 돈을 던지는 그 어머니의 감정이입을 하면 그 어머니의 그 천박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즉 그 순간 돈다발을 내 던지는 순간 한쪽에서는 모멸감, 한쪽에서는 천박함이 드러나는 거라고요. 그게 이제 막장 드라마죠. 말 그대로 막장입니다. 막장. 하나님 아버지는 아신다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처럼 보여도 교회를 위하여 많은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을 열심히 하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보여도 사실은 그 마음 바탕엔 악인인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말라기에서 거짓되고 더럽혀진 재물이 지긋지긋하셔서 성전을 닫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재물로 인하여 교회 문도 닫으실 수 있는 것이에요. 돈으로 교회를 쥐락펴락하게 하는 세상이 되면 하나님은 말씀을 멈추시고 심판을 하시는 거라고. 그때가 심판이에요.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궁금하십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지 마시고 교회를 바라보세요. 중동 전쟁을 지금 바라보시며 마지막 때라고 하지 마시고 교회를 바라보시며 마지막 때인지 여부를 가늠하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그런 사람들 있어요. 우리 산지교회는 그런 분들 없어도 얼마나 감사한지. 돈으로 제가 옛날에 어떤 권사님 그런 얘기하는 데도 들었는데 우리 산지교회 말고 어디서 내가 딱 부르면 목사들 쫙 일렬 종대로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 많은 기부와 엄청 많은 헌금을 하는 권사. 내가 딱 부르면 목사들 일렬 종대로 쫙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내 교회에 얼마나 많은 건축과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데 내가 부르면 목사들 쫙 줄 서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헌금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그건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감사해야 할 귀한 일이에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도움이 되는 것. 하지만 그것이 교회를 자기 것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감사함으로 표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거기에 휘둘릴 수는 없는 거라고요. 교회는. 차라리 안 하는 만 못한 거예요. 실제 제가 들은 말이에요. 내가 쫙 일렬 종대 줄 세울 수 있다. 또 그런 사람들끼리 또 모여서 찬양 부르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모여 있어요. 최고급 호텔 빌려서. 교회를 보면 마지막 때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서 귀하게 여기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돈다발 던지며 의스대는 악인에게 하나님은 입을 다무시고 말씀을 멈추시는 거라고요. 십자가 은혜에 매이지 않은 천박한 자유주의 신학, 십자가 은혜에 매이지 않은 돈을 휘두르며 사람과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그 물질주의, 성공주의가 장악한 그 천박한 번영신학, 하나님은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히신 거예요. 기가 막혀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라고요. 기가 막혀서. 기가 막혀서 성전문을 닫으신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이 없는 성전에서 자기 조차고 제사를 드린 꼴입니다. 자기가 조차고. 과연 지금의 교회는요?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나요? 십자가 은혜 아래 있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헌금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십자가 은혜 아래 있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정말 이 아침 예배가 내 인생 마지막 예배다, 이번 주일 예배가 내 인생 마지막 예배다,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과부의 두 랩돈처럼 내 이 마지막 이 한 동전, 이 작은 헌신도, 만약에 내 삶에 이제 단 하루의 호흡만 남아 있다고 하여도 십자가 은혜 때문에 예배하고, 십자가 은혜 때문에 헌신하고, 십자가 은혜 때문에 그 하루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그 십자가 은혜 아래에 놓인 그 예배자 한 명을 찾는 거예요. 부디 우리 모두 십자가 은혜만이 모든 신앙생활의 이유가 되는 그 예배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